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할 텐데요. 오늘 제목은 기적이 끝나도 은혜는 계속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웃으신 분들은 내가 갱년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갱년기가 되면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몸과 마음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안면에 홍조가 뛴다거나 이유 없는 우울감이 찾아온다거나 기억력 감퇴나 근육통, 이러한 것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이 이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서히 찾아오는 변화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적응하며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변화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오거나 빠르게 다가오면 일상생활조차 힘겨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조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이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말씀 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기적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먹이신 게 아니라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리고 경이로운 기적이 벌어졌죠. 그 경이로운 기적이 벌어진 이후에 주님께서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급박하게 변하게 됩니다. 환호와 기쁨이 가득하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서 이제 순식간에 고난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아멘. 제자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어두운 밤이고요. 예수님 없이 바다를 건너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 바람 가운데 거센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좀 전에 함께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즐겼던 그 기적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요. 풍랑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감탄과 환호의 순간이 지나갔고 이제는 걱정과 두려움의 시간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도 정말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냐면 때때로 우리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정말 나에게 은혜를 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떠한 은혜든지 간에 신기하게도 그 은혜의 시간은 우리에게 길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확신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지만 일상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 또다시 문제와 염려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저 뒤에 있는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현실은 냉정하게도 우리가 은혜 받았던 순간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금세 그 은혜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만화가 박광수 씨가 있습니다. 만화가 박광수 씨는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살면서 쉬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말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도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박광수 씨가 유명한 만화가이지만 한순간에 인기 작가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명 만화가일 때는요, 수많은 거절과 수많은 무시를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가슴 가운데 가장 깊이 새겨진 말은 오늘 하루도 잘 버티자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수없이 그 말씀을 되뇌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다고 하죠. 그리고 그의 명함 뒷면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게는 세상이 권투 선수에게 있어서 링이다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즉 박광수 씨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상대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곳이 이 세상이라고 박광수 씨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기쁘고 성공한 날도 물론 있었겠지만 파도치는 험난한 시간들이 그에게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에게 살면서 쉬었던 날은 단 하루도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쉬었던 날이 있으셨나요? 성도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의 순간은 짧고요, 은혜의 시간도 잠깐입니다. 돌아서면 또 풍랑이 몰아치고 돌아서면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책의 제목처럼 살면서 쉬었던 날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버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버팀이 우리에게 어떻게 버틸 수 있냐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세상 사람들과 다른 버팀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텨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버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시간이 찾아오는데, 풍랑이라는 시간이 찾아오는데, 그 고통과 풍랑의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나쁜 시간이 아닙니다. 왜요? 오히려 고통과 풍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광림교회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이신가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나요? 그럴 때는 신기하게도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언제 찾으시나요?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 즉 제자들이 겪었던 그 풍랑의 시간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찾으시지 않으시나요? 그러니 풍랑도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배를 타게 됐는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당한 이 사건의 전이 어떤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바로 직후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재촉하냐면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뭘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써 있어요. 왜 급히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을까요? 왜? 조금 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자리가 너무나도 짧다고, 금방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더욱더 머무르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머무름도 뒷전으로 생각하시고 바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고 재촉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이 기적의 현장이라는 곳에 우리가 오래 머물면 자칫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람의 환호 속에 자신도 모르게 으쓱해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자리를 제자들에게 빨리 속히 떠나라,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요, 바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유혹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유혹이 따라오는데 그 유혹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아니에요. 작은 음식을 나눠서 인기를 얻고 칭찬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라고요. 주님의 사명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단 한 가지 사명이었어요. 이것이 그분의 길이기에 그 여운에서, 그 기적의 여운에서 계속해서 머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기적의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박수받고 높임을 받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은요, 때로는 위기의 현장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인기에 눈이 멀어질 수 있는 그 자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공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때때로 눈을 멀게 합니다. 성취한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그 예전의 성공적인 일을 떠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왕년에, 그죠? 이 왕년에는요, 죄송하지만 이제 지나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왕년에라는 말을 떠올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왕년의 시간이 지금 다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홀로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일종의 거리두기였죠. 오병이어라는 기적과 인기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왔음을 늘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기적의 현장이 끝나자마자 기도의 자리로, 산으로 올라가신 거였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재촉하며 바다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사명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제자들에게 가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일으키시는 것도 어쩌면 그 과정의 일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이죠. 한 여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수영 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50년대에 영국과 프랑스의 해협을 헤엄쳐 건너간 사람이었습니다. 32km의 거리를 13시간 20분 만에 수영으로 한 번도 쉬지 않고 건넌 여성입니다. 이때 당시에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여성이요, 2년 후에 자신의 체력을 더욱더 길러서 좀 더 어려운 코스에 도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인근 섬에서 해변까지 무려 이전에 건너갔던 32km보다 2km가 더 많은 34km의 거리를 바다를 헤엄쳐 가는 것이었습니다. 태평양의 거센 파도를 뚫고 가야만 하는 놀라운 거리였습니다. 1차로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가 안타깝게도 800m를 남겨두고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 체력이 다해서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짙은 안개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껴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방향을 잃고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이 지난 후에 2차 도전에서 그녀는 바다를 끝까지 건널 수 있었습니다. 왜요? 도착할 곳이 선명하게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사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짙은 안개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기적의 자리에서 떠나기 싫고 안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다로 풍랑 한가운데도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작은 성공에 머무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이 여러분들의 소명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풍랑 가운데로 보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기적의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까? 아니면 풍랑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까? 만약 지금 파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파도 속에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허세는 철저히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세상의 자랑은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순간,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소명이 새로워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이라고 써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사실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요, 어떤 직업 출신이냐면 어부 출신입니다. 밤에 물고기를 잡는 일도 익숙했고요, 거센 바람이 부는 바다도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센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요, 겨우 10여리 정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어부로서의 경험과 노련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주님이 제자들의 탄 배를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해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경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를 보고 예수님을 뭐라고 느꼈다고요? 유령처럼요. 잘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요? 첫 번째로는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머리가 길어요. 자, 그걸 밤에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제자들의 모습이 상상되어지시죠? 네, 밤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니까 당연히 제자들은요,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생각해 보시면 이상한 일이에요. 어떤 이상한 일이냐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밤새도록 찾고 있던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풍랑 가운데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밤새도록 찾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작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았을 텐데 바로 옆에 오시는 주님을 몰라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주님이 바람을 거슬러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한편으로는 주님이 야속하지 않으시나요? 아니,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제자들이 그토록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니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주님께서 정한 시간이자 가장 정확한 순간이자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풍랑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도 마찬가지죠. 그 고난의 현장에서요,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결코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으신다고요. 적절한 타이밍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이 닥쳤다고 해서 너무 빨리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이라고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고난에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뭘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노를 젓는 일을 우리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단할지라도 힘겨울지라도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젓는 노는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묵묵히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노를 져야 될까요? 예배의 노를 져야 되겠죠. 기도하는 노를 져야 되겠죠. 말씀을 보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노를 져야 되겠죠. 훈련의 노를 져야 될 거고요. 선교의 노를 힘껏 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를 힘겹게 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주님, 저도 그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허락해 줄게 하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곧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요.
그 순간 베드로가 외치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혹시 중요한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다니까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의지하라, 주를 붙들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작아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금방이라도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 믿음이 작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나를 붙잡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끝나고요, 물 위를 걷는 기적도 결국 끝이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는 게 뭐냐면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는다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려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보네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작사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고스란히 담긴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은 어차피 가사가 나오니까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을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길을 걷는다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여 그네스 위에 나를 맞으리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밤은 고난 채운다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나는 영으로서 나는 지나리. 우리 고대 안에 오실 그에게 나를 맞이하리. 네, 이 찬양을 작사한 보네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폭정과 유대인의 학살에 대해서 목청을 높이며 맞섰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1944년 어느 겨울날 옥중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네포는 감옥 속에서 뭘 봤을까요? 곧 닥칠 죽음이나 히틀러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깊은 밤 죽음의 파도를 앞두고도 그의 시선은요, 주님의 선한 능력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여기서 끝날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은혜는 끝나지 않음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도 어려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파도치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어진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적은 끝나도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의 자리가 무너지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풍랑의 자리가 오히려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던 영적 찌꺼기가 해소되고 소명을 붙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기적의 순간은 끝이 나도 주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